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자기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하면 믿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 줄도 모르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허망한 말인가를 모르고 그저 믿으라는 말에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로 허망한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믿는다고 굳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을 믿지 못하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을 보고 믿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추상적인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은 하나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그리고 허망한 말이 교회 안에서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허망한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 허망한 것이 사람의 이성에 너무 좋게 보이니까 굳이 성경에서 지혜를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이르려면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끝이 나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제사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만 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알아야 그 예표를 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로마서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이스라엘의 생명이 탄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의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이 의입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의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 줄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자기가 의에 이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의로운 생명이 있어야 의에 이른 것이 될 수 있는데도 이것도 모르면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의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말씀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의에 이룰 수 있는가도 모르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가를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심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이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해서 의에 이르러 우리 안에 의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 생명으로는 주님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장사가 되어 죽은 생명으로 어떻게 주님을 다시 볼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생명이 아니라 의로운 생명이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입니다. 이 일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것을 시인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시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그리고 시인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편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고백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백이라는 단어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난 후에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상대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거나 그러하다고 하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시인이에요, 시인.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백은 자기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떤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아니라도 시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이 말씀은 시인이라는 단어가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도 모르는 그들이 시인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이
의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도 모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시인합니까? 사실을 알아야 시인할 것 아닙니까?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시인할 수 있습니까? 영의 일에 대한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시인할 수 있고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교인들은 너무도 막연하게 자기들이 시인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은 이 본분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행위를 함으로 해서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지만 이 믿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자기의 의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라는 곳에서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믿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면 영생이 거저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믿는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압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솔직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실 그들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더 잘 믿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종교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어디서 봐야 합니까? 성경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아들에 관하여 보고 알아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목사들은 성경에서 아들에 관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관하여 보고 있고, 그것이 세상 초등학문이 되어서 교인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주님이 하신 일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전혀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생각대로는 너무 잘 믿고 있어서 도무지 도리어 탈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에서 시작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누가 힘써 복종치 않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단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전제 조건이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의가 하나라도 세워지는 순간 그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교인입니다. 얼마나 많이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자기의 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 것이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는 데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 역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면 그는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면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버리는 행함입니다.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스라엘이 지키면 그것이 율법이 되고 자기들이 지키면 믿음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이 지키면 그것이 율법이 되고 자기들이 지키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그저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이단이 지켰던 이 시대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켰던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삼가 지키는 것을 자기 육체로 행했다면 그는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결론적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전부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들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고 했던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식사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버리는 행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그것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진심이라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5절입니다. 아멘. 믿는 자입니다. 정말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은 믿는 자이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세상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에 벌써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벌써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었던 때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종교가 되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사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믿는 자가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초대교회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2000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2000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이 시대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있습니까?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끼리 멍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시대는 100명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율법 모릅니까? 내 육체로 삼가 지키고 있는 것은 다 율법입니다.
주일 율법입니다. 그 주일의 형식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다 율법입니다. 11조 율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 다 율법입니다. 물 세례를 주는 것 율법입니다. 성찬식 역시 율법입니다. 제가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하고 있으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를 사도 바울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를 믿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시대 안식일 교회와 정통과 그리고 구원파와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율법을 지키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파입니다. 다락방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습니까?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정통교회 목사들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안식일 교회나 구원파나 다락방의 목사들보다 성경적 지식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무슨 차이입니까? 율법을 어느 것을 지키느냐에 따라 정통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율법을 지키면 정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자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들을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율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까? 구원파가 율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는 자기들보다 덜 율법을 지킨다 해서 이들이 방종을 하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을 해서 다 똥이 묻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서로 너는 똥이 덜 묻었고 너는 똥이 더 많이 묻었다고 하면 덜 묻었으니까 이단이고 많이 묻었으니까 너도 이단이라고 하면서 적당히 묻어야 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악취가 나고 있는데 그 악취가 조금 더 나고 조금 더 많이 난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있고 자기들과 같이 적당히 나야 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들 모두가 똥을 묻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율법을 안 지킵니까? 어느 교회가 율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어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부끄러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율법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러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힘써 거절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99쪽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하찮게 여기고 깔보고 있는 치리하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교만합니까? 누가 교만합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율법의 의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교만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하겠습니까? 거지 같은 사람이 교만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겸손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무리 겸손의 모양을 낼지라도 교만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 자체가 교만합니다. 우리는 왜 그가 교만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인 경만한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사망을 당하고 음부로 내려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합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그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비해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견고한 돌이요 기초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모두가 부자가 되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돌입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는 모든 사람이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을지라도 저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했던 일을 이 시대 교인들이 그대로 할 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안 믿었으면 이 시대도 안 믿는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안 믿었어도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모르고 지금 교회 안에서 모두가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가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고 기초를 삼았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 돌을 믿는 자는 율법주의자와 같이 급절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 시대 역시 안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아서 이 돌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역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믿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사야 말씀만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돌이 누구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몰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돌이 누구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고 목사들이 이 귀한 돌, 이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자기들은 믿는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역시 참 성경은 절묘하게도 이스라엘이 안 믿었던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그대로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믿는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80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수명이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100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참으로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을 해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아니, 죽을 때가 되면 아주 짧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화살과 같이 빨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있는 젊은 시절을 사람들은 모두가 종교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보면 맞습니다. 언제 인생의 끝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총기는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도 게으릅니다. 자기 영생에 대해서 너무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열심은 대단하지만,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저 멀리 있고 나중에 늙어서 할 일이 없을 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곁에만 있다가 나중에 열심을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팽배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교회에 나오는 나이를 먹은 사람들을 보면 아주 열심을 내고 있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때는 정말 젊었을 때는 이거 좀 모르면 어때? 좀 잘못하면 어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먹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잘 믿거든요. 나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태평하게 지내는 겁니다. 총기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명도 갑자기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급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보니까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다급하고 매우 절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진리를 찾으려고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총기입니다. 이 총기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중에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젊을 때 우리가 총기가 있을 때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급절하게 될 때는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구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기가 있을 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사야 말씀과 같이 매우 다급하고 절실할 때에는 진리를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분명히 뭔가 걸리는 것이 있고 찜찜한 것이 있는데도 나중에 알면 되지 하는 막연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부자가 되어 있는데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중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문 앞이 저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앞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도 태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살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기가 어렵더라도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정도 시간이면 진리를 찾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급절합니다. 매우 상황이 다급하고 절실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절실한 사람을 그래도 이렇게 절실한 사람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종교의 세뇌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어도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도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급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앞뒤가 안 맞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량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안다고 하는 것도 아주 적은 부분이고 겨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정도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100가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1000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0,000가지를 보았습니다. 누가 더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습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급하고 절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말씀을 전혀 보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태평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입니다. 성경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는 자라고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저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믿으려면 성경에서 복음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4쪽입니다. 이사야 45장 16절입니다. 아멘.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말씀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이 누가 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가 하면서 웃어넘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몰라서 혹시 우상을 만들었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주교에서 마리아상이 있는 걸 보고 천주교는 우상을 만들어도 자기들은 우상을 안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봉창을 두드리는 말을 하고 있느냐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우상에 대해서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 이방의 교회 역시 우상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하면 우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모릅니다. 무엇이 우상인가를 이 시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니까 부처상을 만들거나 천주교의 마리아상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행하고 있는 사람의 행위가 다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남들에게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자기들도 그와 같이 11조로 하겠다고 하면서 모두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누군가 조금 특별한 행위를 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서 교인들은 그가 한 행위를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을 하는 행위가 다 우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실제 행위를 보면 모두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자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우상이 되고 있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일에 너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입니다. 한 명이 교회 안에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0,000명의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00명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개인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000명 전체가 우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역시 평생 우상만 만들다가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우상이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다 해도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진심이라는 말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에서 12절입니다. 아멘. 빛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입니다. 이 시대는 빛이 무엇인지 어두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빛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빛과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빛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말씀하고 어두움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행위입니다.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도 자기들이 왜 부끄러운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들은 다 이렇게 율법의 어두움의 일을 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교회가 율법주의가 될 것을 계속해서 예표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얼마나 율법주의가 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의 교회 역시 율법이 전해지고 있는 그때에 벌써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있었고, 이 시대는 모두가 어두움에 거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성에는 이 어두움이 빛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율법주의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를 보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부끄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일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를 복음과 율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소경이 되어서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아멘.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이성에 옳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니까 교회 안에 나와서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같이 문자적으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죄를 짓는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같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느라 히브리어의 원어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다 알면 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육체를 죽이는 사람이 살인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살인한 자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자를 살인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을 훔치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율법을 지키는 일을 의롭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이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이 믿지 않아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죄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면 평생을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만 하다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을 몰라서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라고 할 때는 율법이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유월절을 먹을 때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섞이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하는 설교의 거의 대부분이 율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입니다. 교회는 다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 우상의 제물이 너무 맛이 있어서 그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 모든 말이 우상의 제물이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도 그래요. 사실 우상의 제물이 맛있어요. 왜 맛있는가 하면 최고로 좋은 것들을 드리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 음식을 봐도 다 기름지게 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참 절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의 제물을 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맛있기 때문입니다. 맛있어요.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그것보다 맛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죄를 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헬라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누가 잘 지키고 누가 못 지키고 하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차별이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씀할 수도 있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차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차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차별이 도리어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느 교회는 일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알파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정한 시스템에서 무엇인가를 하게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교회의 교인들과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무엇인가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자기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차별화된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 교회는 그 차별화된 것으로 마케팅을 한다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행위를 해봐서 압니다. 그때는 차별을 했어요. 나부터가 차별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예? 우리 스스로가 차별을 했어요. 예? 우리만 차별을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위를 보면서 차별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시대 교회의 목사들은 차별을 두려고 하고 있어요.
누군가 조금 잘하면 그것을 아주 교회 안에서 광고를 해가지고 와, 저 집사님 봐라 얼마나 잘하는가. 우리 배 집사님 예전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너무 잘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신이 나서 그냥 더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차별감을 느끼면서도 자기도 어떻게든지 거기에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아멘.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라 해도 우리만의 차별화된 것으로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교회는 점점 더 차별화를 시키면서 교회를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을 이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매일 큐티를 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들만이 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어느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리어 구원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 교회에서 차별화된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배부터가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무엇입니까? 실상은 다 차별화된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어느 것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시대는 믿음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만은 다르다고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가 다 타락을 해도 우리 교회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차별이에요, 차별. 교회가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다 똑같죠. 그렇게 차별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공부 과정을 이수해서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차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자기 교회만의 성경 공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자기들이 만든 그 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있고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마치 구원을 받은 성도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헬라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릅니까? 그것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식이 없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가 더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의 은혜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역시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만 알면 됩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아서 구원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아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시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차이가 없어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아는 것에. 내가 100가지를 알고 있으면 100가지 정도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0,000가지를 알고 있으면 10,000가지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것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다 거짓에 불과한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꾼을 믿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기꾼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사기당하는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행위는 다를지라도 누구는 대형교회에서 그들이 만든 성경 공부를 하고 누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이 동일한 믿음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믿음이 더 좋고 나쁘냐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브라함이라 해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동일한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다는 말씀에는 저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데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일을 성경에서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동일한 믿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이성으로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한 이후에요. 만약 이 동일한 믿음을 몰랐다면 저는 신학을 안 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정말 이 동일한 믿음을 처음에 알았을 때는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 들었을 때 그 충격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동일한 믿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빤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이 동일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 한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의 각도로 떠서 만든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구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주가 되시고 그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가 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여하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를 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믿음의 비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서 이 믿음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할 때는 율법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가난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에 비해서 그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를 내는 사람이 내가 가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입니다. 절대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누가 가난합니까?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제 더 이상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율법을 안 지킵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누가 가난한 자같이 보이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면 우리가 가난합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가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큰 은혜가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부자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부요하시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세상이 어느 세상인가 하면 교회를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이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믿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 아니고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너무도 귀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고 율법을 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알고 믿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믿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삽니다. 입에 달고 살고 있지만 그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정말 그 일을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방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한 가지라도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몇 가지 안 지킵니까?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그 역시도 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입니다. 우리가 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을 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가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에게 꿀 수 있습니까? 가난하지 않고는 꾸지를 못해요. 내가 부자인데 어떻게 꿉니까? 안 됩니다. 가난합니까? 반드시 가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우리를 택해서 마음에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무조건 가난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고 점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성경에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가난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 의를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설령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큰 일을 했다 해도 내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 의가 세워진다 해도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거지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역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에 빠져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한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부여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